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도 순복음교회가 있지만 각 지교회 성전들이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온 교회들,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분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집중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 제일 크고 제일 먼저 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뻗어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에 있는 전 성도들이 다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나 어떻게 목회를 하나 거기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의 반경이 넓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큰 교회와 또 오랜 목회, 또 넓은 지역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았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고, 상담했고, 또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들고 나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시험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오랜 목회 경험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린 권면이 바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그렇게 영적 시각으로 성도들의 어려움, 이 시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험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험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밝은 면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은 복된 것이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교회마다, 형편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이 열매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감동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성경 읽고, 이게 다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그걸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개인과의 얘기할 때도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말이 어떤 나의 신앙에 좌냐 우냐 갈 수 있는 어떤 갈림길에 놓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전에는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마음을 못 먹었던 거를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마음도 못 먹었던 게 변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확 달라져 버리고 끊지 못한 게 있었다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는 20대 초반에 성령 체험을 하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전과 후는 저는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계신 줄 그냥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 막 실제적, 어떤 막 경험적,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믿음이 떨어지면 계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사나 죽으나 다 뭐예요? 하나님은 계셔. 네. 내가 잘 되든 망하든, 내가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확신으로 불같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사건을 내가 읽어낼 수 있냐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기가 있느냐.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지혜의 믿음이 있느냐. 이게 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내가 지금 차단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잠언 20장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깊은 물 같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 깊은 물을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든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어떤 그 사건 속에서의 주님의 그 의도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나의 은혜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돈이 있어요. 근데 내 거 아니면 소용없어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으면 뭐 이거 내 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지금 막 보여요. 그런데 그거 막 다른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내 속으로는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들어보세요. 시험이란 뭐냐?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첫째,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네. 그냥 우연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왜? 성경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희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빈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건을 주시는데 너 심심하니까 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꼭 필요하고 너에게 그 상황에 그 시간에 필요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건, 그 시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하고 이렇게 친분은 없는데 이렇게 전화통화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창원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저 만나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키도 굉장히 크시고 인물도 저보다 더 막 멋있게 생겼어. 잘생겼어 정말. 네, 저는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 별로. 네, 그러니까 목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왜 어떻게 해서 나는 목사가 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참, 그 간증이 흥미롭더라고요. 본인이 안수집사 때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고가 됐냐면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 순복음교회를 다녔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근데 자기 가정은 다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도 안 믿고 뭐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와 아내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고를 맞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뇌사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오늘을 못 넘깁니다. 이 사람은 오늘 죽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세요. 식구들을 모아놓고 의사 사망 선고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가정의 시험이죠. 아내는 젊습니다. 아이들은 30대 초반이니까 아이들은 셋이나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울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가 사모님이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 남편이 오늘 죽기는 죽어도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애원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시험거리야. 왜? 그 형제들과 부모님은 야 남편이 죽어가는데 오늘 죽는다는데 그 남편을 옆에서 임종을 시켜줘야지 아내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은 죽지 않아. 이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 있죠. 그분 간증을 보니까 윤복희 씨 이분이 아주 어떤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젊어서 인기를 얻어서. 그런데 부산에 어디 공항에 가다가 김해에서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나는데 차가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맨날 죽는 곳이래요. 탁 타가지고 차가 붕 떴어요. 차가 이만큼 떠서 차가 막 또 돌더래요. 돌아. 얼마나 겁났겠어요. 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복희야 아무 염려하지 마. 이건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곧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잠잠할 거야. 그 떠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잖아요. 탁 차가 했는데 그 경찰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경찰들이 그러더래요. 그 문을 열고 털렁털렁 나오니까 살아서 나온다. 거기서는 사람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네.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모님이 가서 딱 형제들 앞에서 그랬대요. 내 남편은 안 죽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의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거 다 우리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이 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제가 남편이 저러더니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음날 남편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 동시차례 목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쫙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스를 좋아해요. 주스를 좋아하는데 그냥 사 먹는 주스 말고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집자는 주스 있죠?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휴롬 있죠? 휴롬이란 기계를 우리 집에다가 몇 해 전에 들여다 놨어요. 그래서 과일을 좀 짜먹어야 되겠다. 그 휴롬이라는 게 다 아시잖아요? 그 과일을 잘라서 거기다 넣으면은
막 이렇게 으깨듯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찌꺼기가 나오고 한쪽은 물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슈롬을 이렇게 갈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쫙쫙쫙 으끼면서 한쪽은 찌꺼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에게 그 틀에다가 막 짓밟고 짓이겨서 넣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거는 오른쪽으로 빼주시고 찌꺼기, 진짜 불순물, 그러니까 막 욕심, 막 버려야 될 허영, 또 위선, 거짓, 교만,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한쪽으로 지금 나를 분리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 아니냐. 그 휴름 기계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막 휴름을 보고도 막 우리 은혜의 사람은 막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깨닫고도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찍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나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가 빼내라. 내 오른손이 너의 신앙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있어서 네 오른손이 그걸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런데 네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 이게 시험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에게 불순물이 있어.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찍어내겠다. 내가 잘라주겠다. 여러분 하나하나 그걸 빼내나갈 때는 힘듭니다. 아파요. 왜?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네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쓰는데 그걸 빼내라. 네 인격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파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마음껏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네. 5학년 때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가게방에서 끔도 훔치고 초콜릿도 훔치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막 과자도 훔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꼴렸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하루 전날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3일을 끙끙 앓도록 맞았어요. 옛날 분들은 한번 패면 막 쑥 패. 지금은 그렇게 못 패요. 막. 하여튼 막 몽둥이로 온몸을 막 구렁이 감기듯이 막 다쳐오게 나서 그때는 무진장 아팠죠.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나니까 도둑질하고 싶으면 턱 없어지대요. 아마 지금까지 도둑질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렇게 두드릴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를 좀 써야 되겠는데, 이 목사야, 너를 좀 내가 써야 되겠는데, 너희는 불순물이 많아. 그래서 걸러내야 돼. 아파도 참어. 괴로워도 참어. 힘들어도 참어. 이걸 통과해야 널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정말 해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내 신앙생활 오래 해갖고요. 아버지, 나는요 직분도 있고요. 아버지, 나는요 내가 내 몸에서 불순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깨끗한걸요. 아무리 봐도 나에게 뭐 흠이 없는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도 해요. 어느 날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답니다. 거짓말 경연대회. 상품이 푸짐하게 걸렸어요.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다 모여라. 막 속속속속 들어옵니다. 막 오면서부터 막 거짓말을 하면서 오는 거. 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나왔어요. 어떤 거짓말을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내가요 오다가 봤는데요. 거미줄이 걸렸는데요. 집채만한 바위가요. 그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사람 박수야 하고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이제 거짓말을 딱 했어요. 저는요 두부를 막 씹어 먹는데요. 그 두부가 얼마나 센지요. 제가 이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찢어갖고 일을 다 해냈어요. 막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저런 거짓말은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거짓말쟁이가 나왔어. 진짜 최고의 거짓말쟁이. 누구냐? 거짓말. 이 사람 딱 하고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까지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고요. 야, 지금까지 거짓말 중에서 최고의 거짓말이다. 나는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여러분, 나를 자신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어. 내 눈만 가리고 있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 병을 없애고 코로나를 아무리 바이러스를 없애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비강가 녹으면 그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있었던 그 균이 속에 있다잖아요. 탄자니아 그런 것들 살아있대요. 그래서 비강가 녹으면 걔네들이 또 살아날 그게 염려하려고 말해요. 우리의 죄성도 같아요. 죄가 딱 낫으로 쳐서 고개를 든 죄를 낫으로 쳐서 없어지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시험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겪는 시련, 이 범인,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염려,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저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다 걸리는 사람이 다 걸리고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만큼 시험이 우리에게 보편되어 있어요. 그쵸? 시험에 제일 잘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소외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그럼 거의 다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에 제외됐다는 그것에 굉장히 인간은 연약한 게 우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시련을 당하면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저 사람 아니면 정말 죽는다.
막 이렇게 막 맨날 며칠을 울고 시금을 전폐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건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나중에 딱 지나가 보면은 좋은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은 그때 내가 좋아했던 그놈, 그 기억도 안 나, 그거. 네. 내가 언제 좋아했나요? 그거.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네. TV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아나운서예요. 39인가 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들과 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 시각에서 모든 상황을 이제 보는데 이분이 그 39살인가 그 아나운서에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노선을 하니까 다 응원을 해주고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격려하는 일이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을 데리고 산부인과 가서 막 남편에게 막 힘들다고 하고 남편을 귀찮게 하고 막 오라 가라 하고 의사가 보니까 아이가 또 뭐 어떻게 골반에 걸려서 아이를 또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의사가 막 돌려주고 촉진제를 맞고 모두 방정 유난을 다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산이라 잘못하면 수술해서 나야 되는데 자기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울고 뭐 겁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그 사람만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제가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요. 야, 이 아나운서야, 인구의 절반이 다 너처럼 애 낳는다. 옛날 사람들은 병원이 어딨냐, 다 자연분만 했다. 우리의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만 특별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딛고 일었으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딛고 일어나는 거야.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 여러분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시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하는 것도 진짜 이게 괴로운 일인데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책감이 막 들어요. 아휴, 내가 그때 그 죄져서 그래. 아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그 모습이 아닌 건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 스스로 여러분 자책하세요. 제일 먼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야. 시험에 대한 자세. 물론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주님께 도움을,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작동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읽어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이렇게 범하잖아요. 우리아를 딱 보면 진짜 엄청난 죄잖아요. 그게 우리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가늠 플러스 살인죄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또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죄를 잘못했다고 자복했어요. 하나님께 참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내 죄가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 죄는 죄책감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죄로 출발을 했지만
그는 나중에 축복받았어요. 아멘. 그 죄로 인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솔로몬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선물로 다윗을 축복해 주시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 이런 실현에 대해서 거의 결부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죄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야.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 언제 가장 시험이 되냐면 다윗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보니까 태평성대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힘을 과신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과연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얼마고 우리나라와 전쟁을 붙을 상대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내려치십니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려치셔. 그러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싹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언제 더 큰 시험이냐? 죄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을 때, 오히려 형통할 때, 오히려 내가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 생각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이삭을 달라고 했지만 그건 시험이 아니요. 시험이 아니라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치는 게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시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내가 몸이 안 좋고 일할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면 속상하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있어요? 살짝 하나님 원망될 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지사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아니,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주세요? 물론, 근데 그게 보면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자만에서, 교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든 걸 당하면 이게 하나님께 온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십자가 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 주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원망이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이 이상합니다.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야, 너 그 사과 누가 다 먹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이게 실수해서 연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내라는 것이 저 그 입이 싸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 딱 그렇더라고요. 뭐가 일이 잘 안 돼, 힘들어. 그러면은 아내를 원망하고 있어. 좀 도와주지. 좀 나에게는 협조자가 돼주지.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 나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아멘. 네. 원망하는 순간 그건
4, 16, 32, 68, 64, 1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기하 흡수적 축복과 이 원망의 지수는 똑같아요, 여러분. 기하 흡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순식간에. 교회가 처음에는 1, 2, 4, 8, 16 이렇게 가다가 기하 흡수적으로 그 기운이 어둠의 기운이 가는 거는 순식간에 돼요. 낮대에서 멈춰야 돼요. 어떤 부인은 그래요. 자기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또 눈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 속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 속상하면 그냥 자기가 속상하면 되지. 남편을 한번 보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야,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에 주름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요, 거울 보니까 요즘에 여기 눈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여기. 옛날 생각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꼭 원망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있어요. 전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엎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님, 이건 내 문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막 걱정을 염려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내 문제 같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어떡해? 우리 교회 어떡해요? 우리 가정 어떡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12절에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은 참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근데 이 복의 약속은 내세의 복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의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네가 인내했다는 걸 내가 보았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목사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된 그 흔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내가 참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죠. 그래, 내가 목회자야, 내가 목사야, 내가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야.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목사인데 네가 부흥시켜서 목사야? 목회를 수십 년 해서 목사야? 이것보다 더 귀한 나의 직분을 직분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게 뭘까요? 아, 이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그래서 넌 목사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넌 권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권사지. 참았기 때문에 권사지. 하고 싶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권사지. 화내고 싶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넌 권사야. 우리의 직분은 뭘로 증명이 되냐? 참는데 우리의 직분을 직분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돼요? 어떤 일까지 참아야 될까요? 주님 그랬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데 제자들이 볼 때 너무 불안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큰 곤욕을 당할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 하나가 그 칼 길을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길을 집어주면서 길을 붙이면서
이것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막 비통하고 그럴 수가 있나?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 고춧가루를 자기가 고춧가루를 막 했는데 저 감독이 서울에 있는 감독이었는데 고춧가루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자기가 뭐 몇 건을 뭐 했는데 뭐 어떻게 횡령하고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손이 막 떨릴 정도로.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어떤 의로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거기서 내가 오해를 받으면 어떤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막 이게 떨리더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손이 떨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기도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실은 이건데 이렇게 됐으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막 눈물을 나는 거죠. 그 주님 뭘 하셨을까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서 참았대요. 그런데 참았더니 나중에 그 오해가 다 풀렸어. 하나님께서 또 오해를 풀리게 해주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배로 더 정말 저건 훌륭한 분이다. 저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도 그분이 인내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오해를 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볼 때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이 인내는요, 종말론적 신앙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계속 참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계속 참는. 한번 따라해. 계속 참는다. 계속 참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니꺼내고 없이 유무상통하고 가진 거 있으면 가난한 데를 나눠주고 불쌍한 거 주고 집을 팔았으면 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내가 가는 장인데 곧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그냥 다 퍼줘. 네. 있는 거 없는 거. 재림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보면 알아. 퍼주느냐 안 퍼주느냐. 막 퍼줘요. 퍼주면 저 사람 주님 기다리는구나. 저 사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아주 열악한 교회였어요. 뭐 거기는 일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지진 나가지고 다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타지로 다 나갔어. 지진이 있으니 여기는 비전이 없다. 여기다 건물을 지어봤자 여기는 좋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는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 여기시리라 했어요. 그 기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나가니까. 그런데 진짜 빈약한 자들, 어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그 교회를 지켰죠. 그 빌라델피아. 근데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막 뛰어난 게 아니야. 뭐 잘하는 게 없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봉사도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 누구 대상이 없어요. 인내는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너 왜 인내하지 못하냐? 나 뭐해서 인내하지 못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뭐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있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국히 말씀드리고 마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할 거 막 만나요. 그때도 다리를 질질 끌 거라도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스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여기서 쏟아낼 수 없으니 내 몸이 다 어떻게 되고 내가 다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인내하렵니다. 아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